동료들을 찾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공회 앞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영적인 세계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면서 나타난 현상과 보여지는 사람이 아닌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배 위에 있는 영적인 것들과 싸우며 공중 권세 잡은 그들과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그들이 연합하여서 합세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일, 그런 일을 그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혼자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가? 사단과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자기 소욕을 제어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던 사람들이 성령이 주인 되고요. 내 생각이 주인 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주인이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계에 대한 다른 세계가 열리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과 돈이라면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것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인생의 종착지가 돈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기준과 척도가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있냐? 없냐? 요즘은 지식을 따지는 시대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돈이 있냐 없냐예요. 그냥. 그 사람이 생각이 옳으냐 아니면 바르지 않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살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끊임없이 주입을 해요. 그런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뭘로 가치를 판단한다고요? 돈이 있냐 없냐. 돈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 여러분 그걸 유물론이라고 하죠. 모든 걸 물질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의 권위에 있기 때문에 그 돈 아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함부로 하죠.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함부로 해요.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고 하죠. 내가 돈이 있으면 돈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막 짓밟습니다. 왜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보다 돈이 중요하니까요.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도 함부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중요하니까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집안의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갈부림이 나고 무슨 이 유산 때문에 무슨 가족들끼리 갈부림이 나고 왜요? 돈 앞에는 가족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죠.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게 그게. 그냥 돈만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머릿속에 잘못된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가치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요. 베드로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어라.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대주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통치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랬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32절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나의 모습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주인의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요, 그게 청지기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언어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어의 변화와 함께 뭐가 변하냐면 물질관의 변화가 찾아와요. 인생관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전인이 변하는 겁니다. 왜요? 이 전인이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나였고 물질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이제는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잡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끊임없이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누가 왕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누가 주인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된 자리에 놓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중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내 위에 있는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충만한 건 이제는 거의 넘쳐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도 들어가겠어요? 물질도 들어가는 겁니다. 나 자신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면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할 때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한 가지 하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것을 일평생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형제 위에 올라서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두지 않고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리고 이성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것부터 자유하다 자유하지 않다는 건 거기에 매이느냐 매이지 않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을 바로 알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라고 오늘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사람, 대인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요.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 거기에는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것, 물질까지 다 포함이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분리수거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질서 세계를 뭐예요? 잘 운영해가는 일 또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셔서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 자연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 찾아와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에서 찾아와요. 그리고 오늘 뭐 했어요?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읽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물질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박국도 동일한 말하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을 팔아서 그것을 값을 가져다가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거나 아니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이전에 33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습니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우리의 자아가 되었던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되었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야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내려놓아라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막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뭐에만 있냐면 하나님이 뭘 내려놓고 뭘 부인하고 뭘 포기하라는 것에만 집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 돼요. 아니 그럼 나는 뭐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럼 나는 뭐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는 그게 최고로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나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열리지 않으면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밖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가 찾아오는 모습을 지금 4장에 계속 뭐하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변화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모인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많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처럼 유효한 것, 넘치는 것들을 팔아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뭐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을 가져다가 뭐 했어요? 발 앞에 둡니다. 뭘 받으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물질은 발 앞에 있지 않고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한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 합니까? 물질이 머리 위에 있다가 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존중히 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겁니다. 우리들이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뭐라고요?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발 앞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우리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갑질하지 않고. 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직장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직장의 문화 자체가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 하청업체들을 갑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청업체는 또 다른 작은 하청업체를 저번에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대기업은 중소기업 갑질하고 중소기업은 하청업체 갑질하고 하청업체는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또 갑질하고 완전히 먹이사슬 구조예요. 그냥 먹이사슬 구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1명이 아니고 2명, 3명, 4명, 5명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인 영향이 마치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자랑하던 시대 아니면 500만이라고 숫자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1900년대에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고 장대현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전국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사회에 영향을 줬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무슨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 모인 힘을 가지고 무슨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마을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질서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여서 재물을 조금 더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은혜를 받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부요가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런 부요가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우리 김금희 집사님도 남대문에서 장사하시면서 떡 이렇게 돌리시고 장사하시는 걸 통해서 그것을 모은 걸 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쪽박촌이나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일을 하시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 건강이 됐던 물질이 됐던 내 지혜가 됐던 내 은사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상황과 환경들 그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